예, 오늘 시간에는 두 번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후에 이 역사에 두 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1차로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을 때, 원수마귀 사탄이 미갈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그 환난 날에 성소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름 부으심은 바로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이 지혜인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인 그리스도는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인 그리스도로부터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24 장로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환난 날에 연단을 받는 그 14만 4천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름 부으심에 있어서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첫째로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저희 하늘에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성령이 되겠고, 그 성령이 바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영은 의로 살지만 몸은 죄로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은 죄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바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은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성령이 있습니다. 자, 이 장차 받을 성령은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에 나타난 7 눈, 여기 주님께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고,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게 되는 한 어린 양으로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바로 1인 2역을, 사람으로 말하면 바로 1인 2역을 하시는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그 7 눈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7 눈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7 눈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에게도 아직 임하지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 눈은 장차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7 눈은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 7 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까지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보좌 앞에 켠 그 7 등불은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7 눈은 그 믿음까지 가진 자들에게, 믿음까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7 눈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몸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키게 됩니다. 이 7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몸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주님께서 그 피로 사신 그 영혼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킨다는 것. 그러나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오늘까지 예수 믿어도 몸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백성들의 몸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몸이 아직 구별되지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일곱 눈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속받은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흘리신 피로 그 영혼들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또 그 지혜가 역시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일곱 눈이 임하게 되고, 그 일곱 눈이 임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몸까지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몸도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려면은 반드시 그 일곱 눈을 받아야 됩니다. 일곱 눈을 받는 자들만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곱 눈은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고, 이 일곱 눈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이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은 바로 백성들 중에서 왕에게 먼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바로 왕의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은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먼저 부어주시게 되는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이 일곱 눈이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그 기름이 부어진 바 되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그가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왕들 중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왕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 왕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일곱 눈이 임하게 됩니다. 이 왕이 지혜이고, 이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일곱 눈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왕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일곱 눈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바로 이 일곱 눈이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바로 처음에 그 왕, 그 지혜를 낳으셨고, 그 마지막에 그 왕을,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의 일을 믿어야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왕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왕의 하나님이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먼저 부어 주시게 되는데, 그 비밀이 계시록 5장에서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기서 나타난 그 뿌리, 그 뿌리는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되시겠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그분이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싹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침을 받게 되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서는 천사, 바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피로 영혼의 속전을 지불을 하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왕의 하나님은 바로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왕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바로 유다 지파의 왕,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이 왕에 대한 비밀을 요한복음에 비밀한 가운데 숨겨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바로 이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을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이 왕을,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바로 그 일곱 눈을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그 뿌리, 헬라어 원어에 바로 이 그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그 뿌리, 그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그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비밀한 가운데 숨겨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되시겠고,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독생자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독생자는 주님께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한 싹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바로 7눈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7눈이 되겠고, 7눈이 그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 그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눈이 강림하실 때가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환란날에 바로 이 7눈이 그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 땅에 있다는 것, 이 7눈이 강림하실 때, 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이 한 싹은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7눈은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한 싹이, 그 지혜가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 땅에 있는 한 싹 위에 이 7눈이 보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싹 위에 7눈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 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 7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눈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 이르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눈이 환란날에 여호와의 싹에게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고 순종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임해서 이제 그들이 그 육신도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자, 여기에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로부터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싹에게, 바로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한 싹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도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이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실 때는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한국 땅에는 이제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운 죄를 씻게 된다는 것.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 싹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으로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수 믿어도 몸이 죽는 이유는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죽게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지 못하면 몸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영이 임해야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이 임해야만 우리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한 싹에게, 그 지혜에게 먼저 임하게 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7 눈이 그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의의 나무들이 가장 복된 자들인가?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영을 먼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이 영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지혜를 찾아서 만나야 되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날에 지혜로부터 임하는 그 여호와의 7 영을 받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